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317면에 있습니다. 신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건하여지라 라는 것입니다. 즉 강해지라 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건함은 우리 몸의 육적인 강건함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음식은 멀리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운동을 잘 하려고 운동을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몸에 좋은 약과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저도 감기가 좀 걸려서 심하다가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기침이 심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나으려고 일주일 사이에 생각해보니까 병원을 3번을 갔더라고요. 3번을 가고 주사도 맞고 링거도 맞고 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병들어도 제때 관리하지 못해서 상태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강건함은 언제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선포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늘 친밀하게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좀 일심동체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기억력 좋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서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는 어떻게 그때 일을 그렇게 잘 기억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로 제 기억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 의식의 한쪽이 계속 아내를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이게 점점 저의 집중력이 갈라지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기억하던 저의 이 집중력이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기억력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당장 적지 않으면 바로바로 잃어버려서 요새 아주 잘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듯 가족은 이 몸은 따로 떨어져 있어도 늘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늘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관심하게 보내셨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병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영적 강건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력한 이 영적 적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관계란 이 교활한 계획, 속임수, 사기를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선한 계획입니다. 반면 마귀는 도적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영적으로 멸망시키려는 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마귀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도리어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대적자를 올바로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전투를 치르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면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혈과 육은 이 유한하고 연약한 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싸움은 이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성도는 사람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여 악한 마귀의 권세에 도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어느 전래동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이 새색시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남편은 오늘 내가 바빠서 물을 너무 적게 길어오는 바람에 밥이 탁 끓여. 내가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 말에 감격해서 며느리가 더 눈물을 쏟자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사정을 듣고 내가 늙어서 장적을 너무 잘게 패서 화력이 세서 밥이 탄 것 같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다독여줬습니다. 또 이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 역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맡지 못해서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죠. 성도의 진정한 영적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연약한 혈과 육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실수를 유발하고 죄를 짓게 만든 뒤 자신은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불화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영적 권세가 실제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산발랏을 비롯한 이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이간질과 기습 공격 계획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힘없는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멋지게 완수해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함과 동시에 원수의 공격을 대비해서 철저히 무장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장하지 않은 성도는 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몸 전체를 보호하는 이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장이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보통 옷을 입을 때 이 매는 허리띠는 패션으로 매거나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로마 군인의 이 전신갑주에서 허리띠는 힘을 쓸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지지대였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무기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전투 중에 옷이 엉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마귀의 거짓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허가받지 않은 이 북한산 약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폐암, 각종 암 환자들과 또 심장병 환자들에게 6년 동안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성분을 조사해보니 그들이 광고한 인삼 추출물이나 백금 같은 이 좋은 성분은 전혀 없고 마취제 성분만 조금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약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다면 아무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에 속아서 돈도 버리고 몸도 더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거짓을 분별했을 텐데 진리가 없으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에 기초할 때만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거짓에 속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사탄의 사기극을 깨트리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우리의 귀한 시간과 노력, 삶을 허비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 영적인 강건함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의 속임수가 온 세상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그런 속임수들을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세상의 거짓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드러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 생각이나 경험, 세상의 그럴싸한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타협하며 살아갈 때 그만큼 사탄의 권세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하며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모르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진리로 이 땅의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우리 성암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